지난 시간에 이어서 32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는 깨달을 때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회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회개한 후 주어지는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obturu트라는 단어입니다. 밀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들이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썰물 밀물이 있어서 썰물 때 나가서 이제 밀물 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쭉 빠졌기 때문에 물때가 맞지 않으면 들어가질 못합니다. 밀물 때가 닥치면 그때 들어갑니다. 이 기회란 말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그것을 안식을 누리며 참 평안을 맛보며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 조련하는 사람들이 쪼인업 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생마는 길들인다고 하지만 야생마 길들이는 게 아니라, 말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요, 동물이 학대를 받다든가 어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인업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말에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부분 데미지를 다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해 주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조련사를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이 과정을 조인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죠. 그래서 이 몬티 로버츠라고 하는 이 조련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말 조련사하고 정서적으로 상처 있는 동물의 신뢰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는, 그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격받아서 어떻게 데미지를 입고 완전히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십니다. 다가오셨어요.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청난 언약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야곱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얼마나 영원한가,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충격받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말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인업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다가오셔서 자기 백성과의 새로운 신뢰관계로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아주 엿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교만하고 엄했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그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조인업하십니다. 오라는 겁니다. 내가 치료해주고 내가 품어주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면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니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다가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상처난 데를 싸매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근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누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믿음이 은혜인데, 칼 바랄이라는 그 독일 신학자가 성경적 신앙교리 안내서라는 책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믿다,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어간,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옷자락을 펴서 가슴이나 등에 아이를 안거나 업는 것이다. 이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메네트라는 것인데,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는데 어디서 보냐 하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아주 평온한 모습입니다. 구렁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담이 있어서 어떻게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쪽은 평안한 상태 그대로, 젖된 아이가, 그죠? 아주 고요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쪽은 어떤 상태입니까?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 모습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시편 131편 2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태라는 게 아주 평안한 그런 상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관계를, 이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셔 말을 치료하는 조련사처럼 조인업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치료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상처받은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봉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 뭐가 껴있냐면요, 회개가 껴있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32편을 대하면서 이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뭐하고 계세요? 조인업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됐든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심령이 됐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사역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나 깨닫게 된다면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게 되는 사죄의 은총, 그로 인해 누리는 삶의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6절에 모든 누구든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깨닫게 된다면 기회를 잃지 말고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죄로 인한 결과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주 적합한 시기, 그죠? 그래서 뭐 만사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은요, 두아드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세벨을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 숭배 물들게 됩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고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회개 기회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경고에도 회개치 않으면 엄히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사죄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됐든 간에 깨달으면 돼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어거스틴이 변화된 대목이죠. 톨레르에게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어거스틴이 만이교회 심취해서 9년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해서 나중에는 만이교회 수장인 사람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무르시 이슈에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바울 서신을 하나하나 이제 훑어가기 시작해요.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한 2년간 배우면서 그다음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냐면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누더기 옷이고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버려야 될 옷이구나. 그래서 참회록에서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뭘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다. 뭐냐면 말씀으로 새롭게 내가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근동지방의 홍수가 굉장히 무서운 재앙 중 하나였는데 강수량이 많지 않고 건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대비가 늘 부족합니다. 만일 집중호우가 내리면 집 농경지가 한순간에 물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범람한다는 건 뭡니까? 재앙이 홍수, 재앙과 환란을 얘기하는데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는데 어느 경우가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주를 깨닫게 된다면 만날 기회로도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로 약기우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침범하지 못한다, 절대로 때리지 못한다, 상징적으로 환란이 결코 엄습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오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밀려오는 모든 위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은신처, 세테르라고 하는 말은요, 덮개를 말합니다. 사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문자적 의미를 지녔지만 보호, 방어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덮치는 재앙, 환란, 이런 홍수 이런 표현과 대조를 형성하면서 시인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덮개가 되신다는 게, 우리를 덮어주신다, 또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니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방어하다, 지켜주다, 미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에도 보호해 주실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애우신다. 이 단어도 사바브라는 단어인데 돌아다니면서 둘러싸다 또는 포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에오산다는 애우시리다, 이 단어는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신변을 둘러싸고 포위한다는 의미를 지닌 군사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여기다 쓰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은 나의 덮개가 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호하실 것이고 구원의 나로 나를 어떻게 해요? 두르신다는 겁니다. 애워싼다는 거예요. 나를 애우신다, 나를 두르신다는 겁니다. 이거 군사가 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싼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노래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회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천국은 누가 합니까? 얘기하면 천국은 누가 합니까?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우리 교회 오면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마치 성막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에 와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에 대한 가르침, 훈계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하는 말인데 신전왕국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자의 신분을 자각하고 자신의 체험과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신정 공동체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라는 단어와 훈계하리로다, 이 두 단어가 둘 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계속해서 훈계하는 겁니다. 왜? 뭐 할 때까지요? 회개할 때까지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회개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내가 가르쳐, 아스켈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내하다, 이해시키다, 마음을 돌리다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사칼이란 단어의 사용 완료인데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인다, 또는 모르는 것을 충분히 깨닫도록 이해시킨다,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바른 길로 돌이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과 훈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 훈계하리로다, 이하차라는 말은, 이 표현은 이스칼레카라는 단어인데요, 묻고 조언하고 충고를 하다, 상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아주 앞에 있는 내가 가르쳐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강조된 겁니다. 이 훈계하리로다는 이하차라는 단어는 내가 가르쳐, 이스칼레카라는 단어보다 좀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자상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도우고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능동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왕국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영적 지도자로서 이러한 일을 쉼없이 계속하겠다. 이건 무슨 사역입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런 갈 길을 밝히 보이고 주목해 훈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잘 모르고, 세상은 죄를 몰라요. 지금도 뭐 평등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참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0.7%를 위해서 뭐 말 그대로 97%가 만일 93%가 만일 그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성소수자의 그것도 잘못된 왜곡된 성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모두가 반대하는데 거의 80% 이상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국가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최소한 기도해야 되겠고요. 필요하면 피켓도 들어야 되고요. 또 청와대 청원 넣으면 청원할 때 같이 동참도 해야 되고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 속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점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반영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럴 세상은 어때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무지한이라는 엔하빈이란 말은 텅 비어 있는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사고력, 이해력, 분별을 뜻하는 빈이란 단어와 결핍된 상태를 뜻하는 안이란 단어가 함께 쓰인 표현인데, 어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의미이기보다 이해력 또는 분별력이 없거나 모자라는 상태를 가리킬 때 엔하빈, 무지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개인을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는 완고함의 형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윗은 말이나 노새 이것을 빗대고 있어요. 이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무세한.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과 노새 같은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조인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주목해서 훈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게 계속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 자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노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안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갈이나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 어거합니다. 채찍을 사용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 보기에 말이나 노새가 완고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막 때리고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냥 감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2편 3절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도 그죠? 자기 죄를 감추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하고 자기 뼈가 쇠하였다. 아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회개가 뭡니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줘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마음이 간담이 설계해서 백성들을 내보내준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마음이 강팍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노새 같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안 돼, 그거 아니야 하면서 훈계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짓누르는데도 만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서 32편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 5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러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셨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찾아와서 선지자를 통해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새같이 되지 않고 말이나 노새같이 억세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뭘 줘요? 사죄의 기쁨. 세상이 일단은 이 사죄의 용서의 이 기쁨을 그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회개케 하실 때 토설치 않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누르자 견디지 못해 죄를 자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이런 사람들은 은혜예요. 근데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둡니다. 죄를. 저도 가만히 둬요. 왜요? 마지막 심판 때 이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냐?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 라샤우라는 단어는 악인을 총칭한 표현인데요. 수식적으로는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얘기하고 수평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이웃을 억울하게 괴롭히는 자 또는 약한 자를 돕지 않는 자, 사리사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 해악을 가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샤우라는 전체 문맥에서 볼 때는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 자를 총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슬픔이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치 않았을 때 당시를 상기하면서 그로 인해 그가 종일 신음했다는 표현과도 연관이 있고 또 슬픔은 9절에서 완고한 말이나 노새에게 채워지는 자갈과 굴레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완고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재난, 환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뭐가 많아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느니라. 이 신뢰한다는 이 단어는 원형이 빠타입니다. 믿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다. 이 인자하심은 뭡니까? 헤세드를 말해요. 언약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호의, 친절함, 긍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전하고 있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 자신이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이고,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사죄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렇게 회개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두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죄입니까? 살아가면서 악한 것이 다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크게 10계명으로 맞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불의한 것,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회복이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게 전에 잠언 19장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곡히 행하고 사람들이 어때 마음이 속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직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들, 차디크란 말은 합법적으로 정의로운 공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율법에 위배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타협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자, 성품이 바르고 고든 자를 말하고,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대해서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 특별히 본절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사죄 은총을 받은 의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마으라는 말은 감정이 고양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은 원형이 끼리입니다. 이건 회전하다, 빙글빙글 돌다, 기뻐하며 춤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베푸신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겁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사해졌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결국 이런 사람들, 정직은 2절 말씀으로 본다면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간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31편에 보면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간사라는 말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주에인가 한번 얘기할 때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할 때 태만한, 그 단어가 바로 이 뭐야, 사곡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거짓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그걸 얘기한 게으름 자체도 하나님 보실 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요? 간사한 악으로 본 거거든요. 불의한 죄로. 그런데 여기서도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표현은 뭡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적 상태가 변화되고 과거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면서 준비하십니다. 이건 뭘 하신 겁니까? 결국은 저는 조인업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죠? 죄인들의 죄, 멀어져 있고 완악하고 노새 같은 우리,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듬으시고 만져주시고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한 겁니까? 조련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죄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삶의 틀 속에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요, 예수님의 그 대화법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약점을 건드리면서 사람을 어떻게 흔들거나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인간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약점을 건들면 마치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그죠? 그게 큰 자극이거든요. 그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튀쳐나갑니다. 튕겨나가고. 자녀 교육할 때도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훈계하라고 얘기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튕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조인업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베드로에게, 죄를 진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장 할 말이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계집아이 앞에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큰 뭡니까? 상처예요. 충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던진 첫 말이 그 일성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서 야단 맞고 제자들 앞에서, 그죠? 그랬으면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아마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건 이미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뭘 물어봅니까?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맡긴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뛰게 될 거다. 원하지 않는 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요?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런 후에 순교의 잔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 같이 급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돼요. 진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자상한 따뜻함, 그죠? 그 조인업 하시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그것이 그 일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요,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불러주시잖아요. 아담을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가 어떻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냐, 이거 분명히 아시거든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야단치고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벗은 걸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을 쥐고 뒤 흔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잘못을 지적하면서 고압적으로 고치고 고압적으로 명령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듬고 계세요? 지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잔잔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 어떻게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 자리로 나 스스로 어떻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큰 은혜, 너무나 큰 은혜고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사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2편 말씀을 여러분을 쭉 묵상했는데 단 두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믿는다는 이 신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인들과 우리 기독교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 신뢰라는 게. 근데 히브리인들은 믿는다는 거 신뢰를 에무나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에무나. 근데 에무나라는 단어의 어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가 뭘 뜻하냐면요. 이 부모님들 그러니까 옷자락을 이렇게 쭉 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슴에 안는다든가 등에 아이를 업을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가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 갑니다.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즐거움을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고한 자가 되지 말고, 그죠? 가르쳐 훈계할 때 그 깨달을 그때 그 자리가 회개 자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그대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